저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그 직전과 그 직후 시대까지 약 90년이라는 긴 생애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기 포로 시대 유대인들은 이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이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긍지와 신념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사실에 굉장히 큰 절망을 하였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영원히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이 BC 6세기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 절망과 또한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진리마저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여러 포로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어떤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왕의 지엄한 명령을 묻는 다니엘에게 아리옥이 이 왕의 명령을 지금 상세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아리옥에게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듣기 이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소문을 듣고 이 일의 정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만약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이나 혹은 친구들의 목숨만을 생각했다면 즉시 피해 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나 친구들의 목숨을 그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옥에게서 현재 이 급박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된 다니엘이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은 왕을 알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왕을 아련했는지 혹은 어떤 중재인을 통해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현재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대량 학살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왕을 아련하여 왕에게 드린 말씀은 바로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다니엘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꿈에 대해 그 어떠한 사실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으며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태도를 묵상하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이전에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우리의 인식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기도자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 그 어떤 자리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재판 가운데서도 신문 가운데서도 청문회와 같은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깨닫게 될 때 저희 모두는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에게 시간만 주시면 내가 왕의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한 후에 다니엘이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은 바로 믿음의 동지들인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이 먼저 한 행동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언급되는데요.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즉 같은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인 선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계시하여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또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에 불쌍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언급되는데요.
이 불쌍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정말 불쌍히 긍휼히 애틋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의 한없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묵상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참 힘들고 또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와 또 많은 교회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목자님들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불편하고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서로를 중보함을 통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어떤 공통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이며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첫날 영상에 제가 참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어느 목련님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신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목장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흔적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목장과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계시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기도자가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다니엘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다니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과거 자기의 조상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면모를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과거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 은혜를 지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삶의 터전은 그의 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민이었고 이방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땅은 온갖 우상과 미신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의 자리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저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또한 어느 때이든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칭호가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꿈에 계시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가운데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공통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을 넘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민족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이 이 회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모든 순간과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하루를 기억하며 또 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로, 찬송과 경배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삶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를 망각한 채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듯 기도드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장과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상한 마음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선하게 함께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